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리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아멘. 이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동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초소의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초본은 그때 당시에 전형적인 이런 편지, 이런 보고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수신자인 다리오 왕의 평화를 기원하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고서 본문의 이제 사건에 대해서 사건 개요가 나와 있고, 그래서 9절 이하는 이들이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신문하였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적을, 자신들이 취하였던 조치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 공사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이 총독 일행이 한 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부터 7절 그 글에 일렀을 때 하면서 8절에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로 시작된 이것은 그들이 가서 직접 목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 눈에 띄는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것이 실제로 고발장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글인데, 지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지극히 크신 하나님 할 때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스라하고 다니엘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에스라와 다니엘만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는데 어떤 돌로 세워요? 큰 돌로 세운다고 합니다. 큰 돌. 그러니까 뭐 돌이 아니라 큰 돌. 이때 크다라고 하는 크다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굴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굴린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굴려야 되는 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큰 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마주하여 들 수 있는 돌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굴려서나 가지고 올 수 있는 돌, 그래서 큰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글을 봐도 이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이 총독 일행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웅장한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지런히 일한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이 되어지죠. 굉장한 그 돌, 마치 우리들이 이제 큰 돌 하면 피라밋 공사 짓는 모습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돌들을 사람들이 밀어서 굴리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하지만 부지런히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자발성, 이런 적극성이 여기에는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쉬지 않고 기뻐하며 일하는 모습들이 상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사가 그 손에서 어떻다? 형통하옵기에. 지금 이 8절의 내용을 보면 홍보하는 글 같아요. 유대인들이 짓는 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있고 어마어마한 돌들이 돌을 밀어가며 또 부지런히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기뻐하며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도 안전사고도 없이 계획한 대로 척척척척척 뛰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못마땅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서 보고 이것을 왕에게 보고서를 쓰는데 고발장을 쓰는데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쓴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갖고 싶은데 안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보이시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마음을 주시면 나는 분명히 싫어하는데 말입니다.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좋게 보이는 것은. 나는 정말 싫은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이 8절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총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을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도록 명령했는가? 허가권자를 묻는 겁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허락했는가? 누구에게서 어떤 근거로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공사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본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들의 공사에 대한 허가권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 이름 물어볼 때 왜 그래요? 좋은 의도이거나 나쁜 의도이거나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 경찰들 뭐 이렇게 하면은 당신 이름 뭐야? 이렇게 해서 마치 나중에 그분에게 어떤 이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이름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이름 안 물어봐요.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의도는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름을 책임자를 찾아내어서 이 일들을 어떻게 중단시킬지에 대한 못마땅한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뒤에 이제 그 대답이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이 공사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중단시키기를 원하는 총독 일행이 이 공사 현장에 대해서 마치 홍보성 글을 올리고 또 이들이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 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전혀 반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 9절과 10절에서 물어보는 이 질문의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완전히 180도로 좋은 의미로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좋은 의미로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쳐나는 기쁨과 그러한 형통한 삶과 불행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봄날의 꽃과 같이 피어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원래 의도는
부정적인 것인데 바로 앞에서 8절에서 지금 이 현장, 이 공사 현장을 아주 좋게 홍보성 있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글의 문맥이 아니라 그냥 요 내용만 딱 잘라놓고 보면 뭐예요? 좋은 마음에서 부러운 마음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요?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 글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때 그 질문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보이고 큰 돌로 세워져 가는 성전이 보여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라고 묻는 것과 정반대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억지로 끌려다녀서 노예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공사 현장에 대해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라고 물어볼 때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라고 물어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물어본 것은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비유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지요? 하나님이 짓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햇빛과 같이 비와 같이. 하지만 그 비를 맞고 안 맞고 그 햇빛을 쪼이고 안 쪼이고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칫 잘못하면 이 두 가지가 바뀝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책임자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은 나.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이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과 의무와 멍해로 굴레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절대적인 안전의 보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자 하는 기준으로 주시거나 우리에게 멍에로 씌워진 그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스스로 누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으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억누르는 그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 감사와 벅찬 감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커갈 때 우리는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막힘이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거룩함으로 답답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꼼짝을 못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작아지고 그분이 커가면 커갈수록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 막힘이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